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이치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적이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상대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부요함이 있으면 가난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참 삶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좋은 것, 밝은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이런 것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검력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똑똑한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배경과 함께 나도 그러한 삶을 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에는 다 그런 그름 속에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 반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와 너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먼저 너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은요 저절로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와 너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고 뭐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없는데도 괜히 뭔가 미워지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과 이 행동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100%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나를 환호하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 칭찬할 거야. 꿈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나를 희생해서 잘해도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본 모든 사람들 100% 전체가 예수님을 환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저희를 못하도록 만들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도 야 정말 대단해 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송합니다 눈꼴 사나워서 어떻게 하면 저런 모습을 안 봤을까, 안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참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단순히 행동, 습관 이것뿐만 아니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습관은 그 사람의 이 정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형성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규정되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생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 죽었다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하는, 이제 그렇게 경험하고도 바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치관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관이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 죄악된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치관이 참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은 마음먹기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 참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고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성도들은 내 몸이 아프다, 괜찮아요, 또 나이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한 일들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뭐 깊이 안 하더라도 이미 그 말 뉘앙스 투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는 옥중 서신이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써서 보낸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써 보내면서 자기의 상태와 또 그리고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이 서신을 썼는데,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빌립보서는요, 이렇게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이 빌립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도, 창창한 미래도 내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까? 원망했다든가,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든가, 그런 모습이 이 빌립보서뿐 아니라 바울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사역을 쭉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린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이렇게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갑니까? 원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봉사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다 참여해서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오로지 가정과 교회밖에 없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참 젊은데 갑자기 병이 뚝 온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병들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본인도 시험 들면 안 되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병들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이해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내 삶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생각해라. 이 진전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헬라 말인데, 헬라어인데, 이 프로코페라는 헬라 말은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여 그 진군을 조장하는 것. 자, 군인들이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자가 가야 되고 무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곳을 갈 때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또 만일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공병대원들이 앞서가면서 길을 개척해서 길을 뚫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히 많은 지역들에 무엇 때문에 도로교통망이 잘 뚫려지느냐? 군사시설 때문에. 군사시설들이 가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군인들이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오지 같은 이런 데도 도로망이 잘 뚫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는 내가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루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새로운 루트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13절에 구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또 바울 사도 역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인생은 마음먹기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가치관이 긍정적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천부장, 백부장, 특히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를 하려고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보면서 이 풍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섬에 탈출하는 이런 과정에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압송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을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구로 섬에 올라갔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마 그 나무 속에 있다가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독사는 물리면 다 죽는다 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더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걸 보면서 구브로 섬의 추장이 자기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해서 기도하고 낫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이 잡혀가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으러 온 겁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정하게, 또 황제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그렇게 로마 황제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한가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인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어떤 소송이 이렇게 1심, 2심, 3심 올라오면 이제 그 법을 이렇게 다루는데 보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어떤 것은 2년, 3년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아마 수십 건 할 수 있고, 또 전원 합의체가 아니고 대법원 판사들이 몇 명씩 나누어서 하는 그런 어떤 소송 판결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제국, 지중해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제국, 그 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심판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도 하고 전쟁도 진두지휘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황제인 겁니다. 그 황제에게 어떤 송사를 판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로 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 1회 동안 3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디 갇혀 있었느냐? 건의대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의 친위대인 건의대가 관리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바울이 셋집 얻어서 요 집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집에서만 너희가 생활해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어쩌면 특별한 정치적인 아니면 굉장한 강도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한 호혜가 베풀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로마 황제 건의병이 몇 명이었느냐? 한 1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군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는데,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별을 달면 다 넣으면 한 자리 다 했어요. 장관, 국회의원 모두 다 했습니다. 지금도 후진국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캄보디아 또 미얀마, 이곳을 가면 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대령이다, 별 달았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장교의 길로 들어섰다 했을 때는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입니까?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밀착 이렇게 경호하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2000년 전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수많은 정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000명이라는 많은 건의병을 두고 있었는데, 그 건의병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 뽑았겠습니까? 신분이 가장 확실한 사람, 신분이 가장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황제의 건의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풀려나가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 나라의 로마의 요직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셋집에서 누구의 감시를 받은 겁니까? 그 황제의 건의병 한 사람씩 오면 한두 사람이 매일 바울 사도 집에 와서 어쩌면 한 사람씩 24시간 감시하고 노테이션으로 감시하면서 있으면서 갔을 거예요. 이 당시 건의병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귀족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건의병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다. 근데 그 사회의 가장 고위층,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만일 하루에 한 사람씩 여러분 1년 동안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면 몇 명이 합니까? 365명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1년 동안에 최소한 365명의 건의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건의병의 아버지, 부모들은, 그 가족들은 로마 제국에서 어쩌면 장군도 있고 또 장관도 있고 그리고 귀족들이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사회에서 상류 계층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병이 이렇게 로마 어쩌면 왕궁 앞에서 딱 거리병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막 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끌려나가지. 응?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갇힌 몸이든 내가 자유의 몸이든 상관없다. 뭘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혔다. 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에다가 2심에서 풀려난 우리 강용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도도맘 김미나 사건 이렇게 해서 사무소 위조 그걸로 이렇게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교도소 들어갔는데 국회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정도 했던 그런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주는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겠느냐 했더니 이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러면 같이 있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도소 방에 있으면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수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변호사처럼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2심이 아니면 3심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강용석 변호사는 어쨌든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법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해주니까 어때요? 변호사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담 받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속 잡고 그 다음에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내 이 문제를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쉽게 말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 공짜로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갇혀있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갇힌 것이 내가 자유인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갇혀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갇혀 있으면서 훨씬 더 내가 복음을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중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일들에 바울 사도가 한 이 일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사관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에게 한 종교, 1인 1종교를 가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어떤 사람도 불교, 두 군데 이제 우리 개신교, 가톨릭, 불교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1950년, 60년대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다니는 이제 군인 후보, 장교 후보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다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정치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나라 복음화에 끼친 영향력들도 단점, 나쁜 점도 있겠지만은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데, 내가 갇혀있든지 내가 자유인이든지 그것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겠노라 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를 하자면, 자,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요. 이 아픈 부모님이 비록 아프지만은 마음으로는 참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참 사랑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압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플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엄마 자리를, 내가 아빠 자리를 대신해야지. 아빠가 나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같은 이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90년대 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90년대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좀 속된 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던 그 절정이 이미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담임 목회하고 부목사 때도 이미 고를 때가 조금 지나는 이제 그런 때,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때, 그리고 담임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또 그럴 때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자랐던 그 자녀들 이상으로 잘 자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엄마 아빠가 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참 저 부담을 드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 마음이 생기자 이 자녀들이 홀로서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배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보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랑을 가슴 절절 느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해야 될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빌보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자. 우리가 바울 사도, 우리 믿음의 아버지 같은 이 바울 사도가 걸어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자 하면서 똘똘 뭉치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감사했더라 라는 이야기. 기독교 역사 속에 박해가 있었던 곳에, 여러분, 도리어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박해,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기독교가 아무런 박해 없이 편안하게 믿었다면 오늘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기독교가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독교 문명이 꼽혀졌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 자, 로마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명리 문화가 가장 꽃피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이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로마 근교에 가면 카타콤베라는 지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땅속으로 한 10층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혼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미로와 같은, 그러면서 층층층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여러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광장도 있고, 그리고 또 몇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것들도 있는데,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그 지하 공동묘지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곳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추격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미로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다면 기독교는 로마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로마를 도리어 정복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박해가, 어려움이,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더 활성화시키고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보교회 성도로 내가 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도리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바울 사도가 갇혀 있다 하는 소식을 빌보 교회 성도들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 그리고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많은 핍박자, 박해자,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반대했던 반대자들은, 야, 정말 기회야. 바울이 갇혀있을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저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저 사람들, 저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뒤엎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자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뭉쳐서 열심히 일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정적들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쪽이 이렇게 지도자가 쓰러져 있다. 야, 지금이 기회다. 저 사람이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 B라는 사람이 막 기세를 올리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막 하면서 세를 늘어가는,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투기와 그리고 분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로 빌보교회 성도들처럼,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분이다.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뭐 기력이 교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질투가 없는 줄 압니까? 다 질투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이제 은퇴했다 하더라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바울을 반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사람이든지 정말 바울 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역자, 주의 일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호적수가 있어요. 뭔가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상대방이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에 막 질투심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잘 확장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덕스러운 일이야.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 100%가 목회자를 막 열렬히 환호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그거는 뭐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는 일, 로봇을 만들면 가능한 일이지.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자, 목회자를 반대한다, 다 나가시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반대하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래서 일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 거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환경 여건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내 모든 형편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는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차대한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그래서 어떤 삶 속에도 내 인생은 성공적이어서 당당할 수 있는, 누구 앞에서 서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